어제 우리와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었던 한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 권사님이 좋아하시던 찬송을 마지막 가시는 길에 같이 불렀습니다. 찬송의 제목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였습니다. 88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6.25를 겪어내시고 우리나라의 근대화 힘들고 어려운 그때 온몸으로 버티고 살아오셨던 그분을 살아내게 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분이 좋아했던 찬송 속에 그 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니까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되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랑 함께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통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지,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께서 주인 되고 계신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서 내 삶을 괴롭게 하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원주제일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린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인을 대표한다고 하는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회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 120년이 오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겠지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고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하고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는 박해와 환난 중에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다다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피난온 그곳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우리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보다가,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잘해보려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것 할 것 없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아껴주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이지요. 큰 부흥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고, 본격적인 큰 핍박이 일하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뿔뿔이 고향을 떠나게 됐던 것이죠. 여기에서 어느 누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 지경이 되다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믿음 안에 굳건히 섰고 자신들이 피난 가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죠. 이 모든 일이 인간의 힘과 계획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에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피난민들이 세웠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다. 이 얘기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 제일교회가 120년을 맞이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120년을 오게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역경이 있었을까. 우리는 일제시대에 교회를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폐쇄됐던 때도 있었고, 우리의 종도 빼앗겼고, 6.25 때는 교회가 폭격으로 완전히 부서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마다 그때 그 성도들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그러나 그 많은 역경과 좌절, 실패 속에서도 결코 그때 그 성도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이 원주 제일교회를 세우고 지켜온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지혜나 의지가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 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열흘 전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집트에 가서 피라밋을 보고 온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죠. 저도 그림으로만 보다가 직접 가서 볼 때 과연 이게 몇천 년 전에 과연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당시에 파라오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 하는 것이지.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데. 한때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했던 그 파라오는 이제 박물관 한쪽 편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이라가 돼가지고 구경꾼의 볼거리가 된 것이죠.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 그 화려한 교회에 텅텅 비어서 관광 상품이 되어버려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이곳에 가득 찼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들을 찾아오지만 구경하고 가는 것이지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아마도 120년 역사의 원조 제일교회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쳤고 병마가 물러갔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지요. 우리 교회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원주의 빛과 등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상상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낱 쓸모없는 구경거리, 골동품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 건물만 본 듯하면 그것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리 웅장한 피라미드라 할지라도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라미드는 더 이상 권세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낱의 구경거리요 무덤에 불과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120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린 계속해서 영원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가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믿는 자가 더해지는 증거가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있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자기의 심령을 내놓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사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던 것이 베드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 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마다 가슴을 찢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원산 대부흥운동도 평양 대부흥운동도 가슴을 찢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지요. 이제 다음 주 10일서부터 40일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정말로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는가를 묻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념을 다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고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되고 교회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속회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품이면 원주 제일교회는 명품 교회입니다. 우리가 불량품이면 원주 제일교회는 불량품 교회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의 중심적인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도들의 행전입니다.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죠. 성경의 역사는 결코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토양 없이 지도자라고 하는 나무는 설 수 없는 것이지요. 평신도가 살아있는 교회, 평신도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창출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전도의 공로를 사도 바울에게 돌리지만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바로 그것에 피난해 왔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도 사실은 숨어서 봉사했던 평신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디도, 오네시모, 두기고, 루디아 같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도들은 예배만 드리면 살짝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일어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도와주었던 공동체,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했던 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평생 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저들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저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주제일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원주제일교회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되는 것인데 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칭찬받을 만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 중심적인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피난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최초로 아볼로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봐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찬양이 좋아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전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말씀나무 아카데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배워야 전할 수 있고 배워야 삽니다. 또 하나 아름다운 동역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아가보 여러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답게 사역을 하지요. 몇 주 전에 제가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갖고 있는 은사도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동역하는 것입니다.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샘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 몫을 다하는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때 원주 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받은 은사를,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그 몫을 다하여 아름다운 동역이 있는 원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도 힘든 교회였지만 그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고 서로 구제하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지요.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진다 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의 몫을 다하고 주님의 일에, 기도하는 일에, 배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동역할 때 120년 지나온 세월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살아있는 교회를 이어줄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